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제1단원 당신이 보물입니다의 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제2부 본론 당신 속에 있는 5가지 보물을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는 이 5가지의 보물,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영혼은 2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함께 해야 될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속성,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죠.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고 재능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 영적 생활이죠.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찾아내서 그걸 발전시키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그러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잘 훈련되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창세기 1장 28절 가정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관리하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유일성 안에 3가지 성품, 존귀함, 다양성, 재능. 자, 2번째 인격성,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온 성품이라고 그랬죠. 이름은 그분의 모든 것을 담은 주제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이름 속에는 그분의 모든 게 담겨져 있는데,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 인격성, 이 안에는 3가지 기능, 생각하는 기능.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애들한테 공부하라 해도 공부할 생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먼저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2번째는 자유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자유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유. 자,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자유를 추구해요. 인권운동이 뭡니까? 인간의 자유, 그 사람의 자유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자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인본주의적인 자유인권운동은 결국은 이기주의와 타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제멋대로 사는,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과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과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하게 살아 그러면 죄성을 더 많이 쫓아가요. 이 죄는 쫓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막아야 될 일이지 내버려 두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너 자유롭게 살아. 너 괜찮아. 너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런데 얘는 지금 창세기 1장 27절에서 자유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죄에서 자유하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악한 짓을 하고 멋대로 하고. 그래서 인본주의적 자유, 이거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자유예요. 뭐 동성애, 네 개인의 성향이니까 괜찮아, 뭐 존중해야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거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그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요즘 애들이 자기 멋대로 해요. 왜? 자유는 강조하는데 애들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죄 안에서 자유를 지금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되고 이거를 방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자유를 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른 자유는 자기만의 자유가 아니에요. 선한 자유는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유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죄성에서 자유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방종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시고 자유라는 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자유를 찾기 위한 역사예요. 자, 우리 지금 교재는, 이 책에는 107페이지를 지금 보시면 돼요. 107페이지. 그래서 자유의 특성이 있어요. 먼저 이 한 권을 좀 총괄적으로 다 보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자유하게 살게 돼 있어요. 뭐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와. 왜 옵니까?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오래전에 북한에서 배를 타고 일가족이 다 넘어왔는데 이분이 딱 한국에 도착해서 하는 말이 자유를 찾아왔다. 이런 말을 해요. 자유. 이 자유가 억압을 받으면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속에서 저항을 하고 독립이 뭡니까?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각자가 다 독립적 존재예요.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파트너십을 갖고 살게 돼 있지 이게 억압하고 종노릇하는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화론 속에 가면 이게 이제 약육강식의 시스템 때문에 그런 가치 때문에 이제 주인이 생기고 종이 생기고 왕이 생기고 밑에 부하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억압을 받으니까 어때요?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고 거기서 탈출하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자유예요. 부모와 자녀도 자유함 속에서 서로 존중함 속에서 함께 살아야 될 파트너지. 부모가 자식을 지배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직장 안에서도 직분이라는 거, 직책이라는 건 업무에 따른 업무의 역할의 다름이지 인간의 가치를 높고 낮음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억압을 당하면 고통을 받게 돼요. 억압은 영적인 억압도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억압도 있어요. 영적인 억압이라는 것은 사탄의 영적인 역사고 현실적 억압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억압, 경제적인 억압,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억압, 환경에 오는 억압, 관계 속에서 오는 억압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속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죄진 자에게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의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억압되신 분들은 자유함 있기 바라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산다면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양한 운동들이고 다양한 교육이고 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심리치료도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뭔가 억압을 계속 받다 보면 마음의 병이 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속이 상하고 이 억압이 점점 커지면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제 장애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분노라든지 대인기피라든지 무기력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억압된 그의 삶, 억압된 그의 심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자유를 창세기 1장 27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말로 다른 사람 억압하면 안 돼요. 폭력적으로 억압하거나 언어로 억압하거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언어폭력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언어가 누군가를 억압하지 않고 나의 힘이 누군가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데다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로움 속에서 아이들도 자유로움 속에서 올바른 자유로움 속에서 창의력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마치 얼어붙은 데서는 이게 싹이 안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엄격함만 있으면 창의력이나 이런 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실수를 봐줄 수 있는 이런 자유로움이 있을 때 거기서 틀려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고 그 속에서 발전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유는 정말로 좋은 기능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공부하고 교육받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